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8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요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죠. 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왔고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찾아가 그의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가 그 죽을 병을 낫게 한 그 주된 원인일까요? 무화과 반죽이 그를 낫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에 대해서 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선언하셨고 15년의 생을 연장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끝내도 되는데 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 위에 올려놓게 하신 것일까요? 왜? 이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당신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건너와서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의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징표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그럼 뭔가 징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그러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너 병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걸어서 올라갈 거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참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빨리 집을 정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병에서 나을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병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아니 죽는다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살 것이고 15년의 생을 뭐 더 살 것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어느 것이 맞는지 뭐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게 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아니라 그의 안에 의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징표를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내면에 의심이 찬 것이죠.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어? 나 죽게 되는데 하는 마음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씻으라, 그러면 내 그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단강이 뭐 특별한 나병을 치유한 특별한 요등이 있는 강물도 아니고, 또 뭐 몸을 씻는다, 물로 몸을 씻는다라는 것이, 아니 그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었어도 못 고치는 병이 단지 그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씻는다라는 것으로 병이 나을 수 있나? 라는 이 생각, 즉 의심하죠. 그래서 의심한 후에 내가 이곳까지, 이 멀리까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분노한 채 돌아가려고 하죠. 바로 나아만이 품었던, 야 당신 나의 요단강에 가서 7번만 몸 씻으면 당신 나을 겁니다 라는 이 말 앞에 신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말일지라도 아니 그게 뭐냐고 하면서 그냥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뭐 출렁출렁 거리는 것이죠. 바람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될까?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 삶에 이 말씀대로 될까 하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확신이 없으니 그 안이 막 흔들리고 막 의심에 대한, 삶의 일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들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순종은커녕 그냥 다른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제 나누겠다라고 했던 말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6절의 말씀에 가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아니 왜 아수르, 분명히 지금 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히스기야 차례인데 분명히 지금 정세는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온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아수르의 얘기를 꺼낸 것일까?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아수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들이 공격해 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수르의 얘기도 병과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수르의 침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은 직후에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8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1차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복당한 상태이고요.
이제 남유다까지도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남유다 막 전역을 뭐 싸울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대군 앞에서 누가 뭐 싸움을 위해서 칼을 들어보겠습니까? 그냥 두려움에 주랭랑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18장 14절에 가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에게 신하를 보내서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수르가 점령해 온 건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뭔 아수르 왕에게 범죄하였습니까? 그런데 손을 듭니다. 내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나를 좀 떠나십시오. 당신이 요구한 거 뭐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그럼 은 3,000달란트와 금 뭐 몇 달란트 30달란트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수르가 그 1차 침략에서 물러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은 3,0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뭐 돈이 쌓여 있어서 주겠습니까? 그래도 약속을 뭐 안 그러면 멸망을 당하니 그래서 왕궁 곳간과 성전의 곳간을 다 텁니다. 그래서 은 달란트를 준비하고 금도 준비하는데 금이 부족하니까 성전의 문에 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또 다 긁어냅니다.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냅니다. 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싹 다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주죠. 자,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히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6절의 말씀에서 내가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 앞에 했었던 그 행동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의심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자리를 두려움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궁 곳간과 성전의 곳간을 다 털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 단지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의 어려움을. 그러나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침략이 다시 시작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을 그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만하였다. 교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할 수 있는 해결할 능력도 안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그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했었던, 그리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털어냈었던 히스기야가 2차 침략이 왔을 때, 이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뭐 아수르 왕에게 해줄 게 없잖아요. 다 털어갔는데 뭘 이제는 아수르 왕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면 손을 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을 듭니다.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다 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 없어요. 두 손을 드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는, 그때는 곧장 기도합니다. 의원을 불러라 하지 않아요. 곧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벽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진실과 전심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15년을 연장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했던가. 그러면서 2차 침략이 왔을 때는 손을 들고 성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 엎드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의심하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그러면 해를, 지구를 반대로 돌려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해를 10도로 뒤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돌지 않고. 돌아야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갈 텐데 10도 뒤로 갔다라는 것은 반대로 돈 것이거나 아니면 돌지 않고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도 단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갖게, 확신, 내 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입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앞에서 히스기야가 엎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13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눈 떠보니 적군들이 다 송장이 다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에서든지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히스기야도 이 모양인데, 이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무슨 일 터지면 막 정신이 없고 그냥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지구조차도 멈춰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히스기야. 그런데 히스기야조차도 삶의 일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여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믿음 위에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 지금 상황에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일 터지면은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참 위여 의지옵소서.